네, 안녕하세요. 에베네셀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15일 새벽 성경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5장을 할 차례인데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5시에 정확하게 눈이 떠졌는데, 그러고서 이제 옷을 챙겨 입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나와서 본당에서 찬송을 하나 부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오실까 해서 잠깐 기다리다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한 분이라도 오시면은 제가 이 앞에서 찬송하고 정식으로 예배 형식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셔서 오늘은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이것만큼 특별하고 또 은혜로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10장을 같이 15장을 같이 볼 텐데요. 제가 16장이네요. 16장일 때 제가 읽으면서 15장이네요. 15장을 제가 읽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라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네무림 물이 마르고 물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무엘 엘람에 미치며 디몬 문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네, 지금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방송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녹화한 것을 보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성도님들도 이제 방송을 듣는 그 시청자의 입장이 돼서 좀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이전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나 또 기도회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참여로 사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참여가 그냥 시청자의 입장에 대해서 시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여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여러분이 그 예배에 어떻게 보면 참여자요, 또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가 되어서 그 참여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1대1의 예배죠. 자,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15장은 모압에 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제 멸망시키실 것이다, 모압을 치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 자기 딸들과 이제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모압과 암몬 이렇게 두 아들 낳았는데 이 롯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들이지만 또 자기 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손자뻘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고대 사회의 근친상간의 그런 근칠혼이라고 하죠. 근칠혼의 그런 폐해가 결국은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했는데 모압과 암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친척벌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도 친척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모압과 암몬 이 두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또 나에게 이제 호의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적대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그 형제나 자매가 그렇게 대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형제 간의 우애가 참 중요한데 형제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고 또 원수처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적으로 그렇게 좀 영적인 그런 대적들을 가족이나 그 친척이나 또 형제들로 이렇게 붙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기도할 제목이죠,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 같이 이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할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경건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저들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게 된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압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또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죠.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또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또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오늘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그 모압과 그 암몬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살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제 소알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롯이 처음에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이제 종들끼리 싸우게 되잖아요. 제가 이 콧물 잡고 나서 죄송합니다.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우게 되는 이유가 이제 소유가 많아져서 결국 땅을 분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땅을 보면서 소알 땅을 보고 굉장히 기름진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헤브론 그러니까 이제 북쪽 지역이죠. 동북 쪽에 이제 헤브론 지역 땅을 이제 가서 살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소알 땅과 헤브론 땅은 소알 땅이 훨씬 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있던 사람들, 소알 땅에 있던 사람들,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그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살았던 롯도 그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돔 땅을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롯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데 그때 롯의 아내가 결국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죠. 그런데 오늘 이 15장에 보면 모압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모압을 치시겠다는 그런 내용에 한 가지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발견됩니다. 15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자 이렇게 소유와 그 재물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멸망하는 날에 그것을 찾으러 내려가거나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롯의 아내가 그렇게 세상을 미련을 가지고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말세지 말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이때에 자꾸 이제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그 자연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같은 이 사태도 말세의 징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돈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돈이 있어야지 또 내가 좀 돈을 모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환난 날에 재물이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오히려 이 환난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고난 가운데 그 빛이 드러나요. 고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주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그 재물을 향하느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환난 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또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미치는가, 그걸 여러분이 잘 살피시고 내가 내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고 이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힘내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이 환난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압과 암몬, 그 이전에 롯이 살았던 그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환난 날에 재물을 쌓고 재물에 창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환난 날에 다시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천정에 있다가 옥상에 있다가 그 재물을 갖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재물에 마음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환난이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